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흑되이 경배한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대장들의 성전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서기관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유대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고 성전 제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세부 상황으로서 관습이라고 하기도 했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장로의 전통 중에 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거룩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게 돼서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15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날카롭게 공격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문제를 위생상의 문제로 보지 아니했고 종교적인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전통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돼가지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불결한 죄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투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들이 신성시되었고 절대시됐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단자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볼 때에 큰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15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15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문화된 계명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명을 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예로 우리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주신 계명 성문화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 제도를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는데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 부모에게 드릴 효도비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생활비도 효도비도 드릴 것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 모두 드렸습니까? 모두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했고 부모에게 생활비, 효도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모에게도 효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내세워 고르반 제도를 내세워서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생활비, 효도비를 주지 않을 것이 알도 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죄악은 씻지 아니하죠. 손을 열심히 씻어야 거룩하다 생각하고 손을 열심히 썼지만 자신의 내면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깨끗이 씻으나 너희 마음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위선자의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깨끗이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숨은 죄악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유전, 사람이 만든 정통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유전, 형식, 전통, 권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중세 시대만까지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됩니까?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의식과 형식, 정통, 권위를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의식화되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교회가 의식과 형식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도 의식과 형식과 정통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수하고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내가 겉은 번질하게 옷을 입고 겉은 번질하게 화장을 하고 꾸미지만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있느냐? 내 내면의 신앙을 보시는, 마음의 신앙을 보시는 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춰라.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칼빈은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난 말을 가르치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하여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깨끗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숨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싸우라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하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뭘 선포했냐면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열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용서함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살지 마세요. 죄의 무거운 짐에 눌러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 용서의 시대를 활짝 여시고 오신 것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전가받으시고 억만가지 죄악이 무거운 죄악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가 없는 보혈의 피, 그 피를 가지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값만 지불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성랑의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 용서하는 시대를 활짝 열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죄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육체는 정결하게 하나 영혼은 깨끗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지고 회개하며 피를 뿌렸지만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없는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욕한 사람이 나 모욕해서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모욕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일하고 왔어도 어제 모욕했기 때문에 발 씻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모욕을 깨끗이 머리부터 발까지 했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는 것처럼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죄악의 먼지가 우리에게 붙기 때문에 내가 모욕했다 할지라도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마음의 이 죄악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이요 헛된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항상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내면의 죄,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메시아가 나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메시아 그가 나다.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눈먼 자의 눈을 떠드렸어요.
그리고 안짐이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약속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볼에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식을 내려서 먹이기 위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500년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썩어가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40여 번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많은 무리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말씀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순종한다, 바람이 순종한다, 나는 죽은 것을 이기고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다. 40여 기적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를.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사교는 예수님에 나와 당신이 약속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주라, 표적을 보여라고 표적만 요구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약속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까?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약속의 영접하셨을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은 자들이었어요.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은 죄까지 깨끗이 회개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요. 저도 목사들 태어나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만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대들었어요. 왜 목사하십니까? 왜 아버지 목사합니까? 왜 엄마 우리 자녀들 고생시킵니까? 라고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달상에서 3년 동안 추우나 더우나 영하 10도 15도 동안 추운데 떨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서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화살이 날려오자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나를 은혜로 둘러싸고 사랑으로 긍휼을 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평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숨은 죄까지 적은 죄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셔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눈이 되어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 어떠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씩 바리새인 3번만 기도해라. 긴 옷을 입고 물불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긴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철랑철랑 이렇게 안 다녔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은 화요일날은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날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냐? 말씀 받은 날이다. 화요일날은 모세가 금식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내려온 날 목요일날 금식했어요. 하루에 일회에 화요일날과 목요일날은 철저하게 금식했어요. 그리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었냐?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덤 문화가 매장 문화가 아니고 돌에다가 돌을 깎아가지고 그 시신을 돌에다 넣고 돌 뭡니까? 큰 돌을 가지고 돌 입구를 막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카만 돌에다가 사람을 그 구멍 내가지고 듣다 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새카만 돌을 보기 좋게 어떻게 합니까? 하얀 회칠하는 거예요. 새까만 돌이 하얀 회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얗게 꾸미고 번지런하게 꾸미고 다니느냐? 너희들의 마음 내면은 썩은 것이 진동한다. 죄악에 썩은 것이 진동하다. 더럽고 더러운 죄악에 썩은 것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 회개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유전과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많은 계명을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저 외식자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의식과 형식화된 권위를 의로 삼는 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천주교가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의식과 전통과 권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가 부패되었고 천주교가 부패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교회보다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의식화된 것이 아닌가, 형식화된 건 아닌가? 그냥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집사리고 장로고 권사니까
11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되니까 11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축복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식과 형식과 권위 전통을 따르고 있는 신앙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의식과 형식 전통 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의식과 형식, 전통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1시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파수하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었다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전통신앙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형식, 전통, 신앙으로 내 신앙 인본주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었습니다. 관습과 사람이 맞는 정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속은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겉은 번지르지 않으나 내면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내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숨은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신앙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의식과 형식과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가시는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